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나라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발견하여서 그것이 저희들의 새로운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시며 그리하여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정신세계와 아버지 차원의 나라에 대해서, 그 진리의 차원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주님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린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드님을 보내주셨고 산 희생제물로서, 그리고 산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바로 그 사랑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차원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이렇게 증언하죠. 자,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고백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객관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육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치만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지금 살고 있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우리들이 각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살고 있으니까 곧 대한민국을 알고 있는 거고 본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한민국 전체, 이 실체를 내 육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곧 이꼬르 무슨 말이냐? 나는 대한민국을 알아. 그리고 대한민국을 본 거야. 이 말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차원의 나라가 일원적인 자연법에서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그게 팍,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이 조금 더딘 그런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나라도 똑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이게 지금 제가 대한민국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근데 국민인 건 국민인 거고, 그럼 대한민국을 네가 봤어? 아니, 보지는 못했어. 그럼 네가 대한민국을 보지도 못했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안에서, 그 국토 안에서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을 이미 본 거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별개로 띄어서 독립적 차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 유물론적이고 육적인 한계에서의 사고방식은. 사랑도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띄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의 나라에서는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7절의 그 문장의 나라가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7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느님 사랑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요. 그게 뭐 가족이 됐건 이웃이 됐건 특별하게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가 됐건 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병든 육적인 기호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의 속성을 닮은 사랑으로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럼 하느님의 속성을 닮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예를 들면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는 걸 기쁨으로 여긴다든가, 내가 그 사람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어떤 것을 위해서 뭔가 나의 노력과 에너지와 희생과 고통을 투자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나는 똑바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 곧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지금 그 말을 7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아는 거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봤어? 못 봤지.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럼 넌 대한민국 본 거고 대한민국을 아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차원의 나라죠. 지금 사랑도 사도 요한은 어떤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냐면, 당신이 사랑을 한다. 어떤 사람을. 그럼 당신은 하느님한테서 태어난 거고 하느님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느님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셔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어떤 속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속성은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죠. 고통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성으로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뭐 이런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랑의 특징적 속성. 근데 그 중에서 닮은 게 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가족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도 감수하고 희생도 감수하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하느님을 닮은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고, 즉 하느님을 닮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고 영혼으로서, 영혼의 주인으로서 또 이미 하느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을 닮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 차원의 나라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의 나라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유물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글씨는 다 읽겠는데 뭔가 이렇게 팍팍 꽂혀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없는, 어렵기만 하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7절부터 16절 끝까지 쭉 설명하는 그 일관된 그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세계는 뭐냐면, 당신이 하느님을 닮은 사랑의 속성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어. 누군가를 위해서. 그럼 당신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그게 곧 하느님을 당신이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죠. 이게 본질의 나라에서는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거랑 같은 차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똑같은 차원이 어떤 게 있냐면, 성경의 복음에 보면 주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들도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니 필립보야, 너는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봤으면서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네가 나를 봤으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토록 그 차원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 그거나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차원을 설명하는 거랑 같은 차원의 나라거든요. 그럼 왜 그런 오류가 발생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순전히 본질의 나라에서 야, 네가 나를 봤어. 그럼 넌 곧 아버지를 본 거야.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겉은 이렇게 네가 눈으로 보는 것은 겉만 봐서 그런 것. 필립보에게 오해가 있는 건 왜일까요? 그는 겉을 보고 하느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보는 건 예수님인 거예요. 왜? 내면 본질이라는 차원의 세계는 아예 없고 늘 가지고 있는 활용하는 차원의 세계는 이론적인 유물론적인 눈에 보이는 것밖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걸 해본 것밖에 없죠. 제자들에겐. 그러니까 맨날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육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저도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아, 하나님을 저도 뵙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는 어떤 거죠? 아니 너는 나를 이렇게 3년이나 맨날 보고 맨날 밥 먹고 같이 다니고 나한테 배웠으면서 너는 아직도 그렇게 모른단 말이냐? 네가 날 봤으면 이미 아버지를 본 거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순전히 본질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겉의 인성의 이 육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인성의 육을 내가 가지고 왔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치만 나의 내면은 뭐니? 온통 아버지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어. 왜? 내면이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시니까. 그러니까 속은 아버지로 가득 차 계신 거예요. 내면의 속성의 모든 것은.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럼 네가 나를 봤다는 건 뭐지? 곧 이 내면의 아버지랑 똑같은 속성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곧 아버지를 본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토록 그게 사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동문서답으로 저도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냐? 그것도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와 사도들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행간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나라는 지금 제가 앞에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었던 그 본질의 나라에서 사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체계가 전무하다. 그러면 이 말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의 사랑의 행위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 자녀라는 반증이고 곧 하느님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고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의 나라에서 이제 보시면 쭉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본질의 나라를 관점을 딱 뚫고 열어주면 자, 사랑을 안 한다 어떤 사람이. 근데 나 하느님 사랑하고 나 하느님 알고 나 신자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그거는 그 사람의 착각이 뭐냐. 아까 사도가 저도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이 사도의 착각이 뭘까요? 내면과 형상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리고 형상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그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된 상태죠. 마찬가지로 8절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부터 내 주변에 있는 친지, 이웃, 그 이웃도 사랑을 하지 않아. 하느님을 닮은 속성으로. 그럼 대표적인 하느님을 닮은 속성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거기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만 하느님을 닮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희생도 들어가지 않고 나 좋을 때만 감성주의자로서 하하호호 히히대는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오해죠. 아무튼 그렇게 하느님의 속성을 닮은 사랑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신자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전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실은 그 사람은 하느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길 왜? 하느님은 사랑 자체신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됐다면 그분의 속성이 온통 사랑으로 가득한데 나에게 그 속성이 없다? 그럼 거기서 파생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그 하느님의 위대하신 거룩한 사랑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났냐면 외아드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고 피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걸 지금 입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입증하시고 다 드러내 보이셨는데 실제적 희생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그럼 대표적으로 거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희생과 고통을 감당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좀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니까 첫째, 희생이 먼저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희생. 그런데 나에게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희생이 안 나온다면 그거는 하느님을 아는 거 아니고 하느님 모르는 사람이고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느님 저는 믿고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의 차원에서 너무나도 명확한 지금 입증으로서 사랑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이라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느 정도의 순도와 질과 고결성으로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죄도 아닌데. 그쵸? 그 자신의 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인데 아드님을 친히 보내셔서 그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가 아닌 예수님의 죄가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닌데 그 죄를 배상보속하라고 산 희생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앞에 9절, 10절의 나라의 행간에 근거하여 사도 요한은 사랑을 뭐라고 지금 전제하는 거냐? 당신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전 하느님 믿습니다. 이렇게 그게 입증이 되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이시는데 산 희생제물로 내주신 이런 희생과 고통에 자원한 그 대가가 들어간 사랑의 명백한 증거가 이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닮은 사랑을 한다면 당신에게서도 그렇게 희생과 고통을 당당하게 감수하는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걸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9절, 10절처럼 하느님은 아들을 산 희생제물로 내주실 만큼 희생과 고통을 자원하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속성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12절의 나라도 뭐죠?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못 봤어요. 그렇지만 내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면 사실 대한민국을 본 거고 대한민국을 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육적인 눈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가족 간에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웃 간에 그런 하느님의 속성을 닮은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실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시는 거고 맞죠? 우리 영혼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거고 머무르시는 거고 우리가 이미 아버지를 닮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게 저 사람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계속 지금 같은 나라입니다. 머무르셨고 또 우리도 그분 안에 이거 다 같은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던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 당사자죠.
함께 생활했던 제자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건 이 사도 요한이 그 경험자고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아, 하느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숭고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은 말로만 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근데 아버지는 그 사랑에, 아, 하느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백데이터가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명확한 백데이터가 산 희생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다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증거하시고 입증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본 사람이고 그걸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15절도 지금 계속 뭐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이 행간의 나라는 다 뭐냐면 대한민국 못 봤지만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면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이미 나는 대한민국을 알고 대한민국을 본 거다라는 나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나라와 똑같은 나라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실적으로 믿었어.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었다라는 바로 그것이 그 영이 당신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야. 하느님의 영이 당신 안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다. 똑같은 원리죠.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것과 그런 나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됐고 또 믿게 됐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지금 같은 화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차원의 정신세계의 나라가 육적 차원이 아니라 그걸 좀 뛰어넘은 본질의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화법을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럼 본질의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게 어떤 세계인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지금 이 행간의 나라를 쓴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본질의 차원의 나라라는 것은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겉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뭐를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라 속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통점. 그쵸?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 내가 남을 사랑할 때 그 나오는 어떤 속성이 있잖아요. 어떤 속성과 정신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가 딱 나오죠. 근데 그 속성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사랑의 속성 대표적인 게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이 정신세계. 그것이 나도 남을 사랑하는데 그런 속성의 정신세계에서 사랑하는 게 보인다. 그럼 공통적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적 속성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 하느님을 이미 아는 사람이고 이 하느님의 자녀구나. 이게 입증이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속성, 특징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저 사람이 남을 사랑할 때 혹은 이웃, 가족을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그 속성의 특징을 이 사람이 남을 사랑할 때 가지고 있는가, 그 속성의 특징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유심히 보면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구나. 이게 입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 세상의 유물론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친절한 거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거 좋아하고 자상한 거 좋아하고 이런 거는 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위로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병든 감성과 기호는요. 사랑을 찾아도 어떤 걸 찾냐면요. 나에게 잘해주는 거, 친절한 거, 상냥한 거, 나에게 항상 위로가 되고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뭐 믿어주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카테고리. 이런 속성으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어머 저거 사랑인가 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병든 인식체계라는 겁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럽고 착해 보이고 유려한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성 안에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좋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가,
감수하는 게 있다.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욕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녀를 부모님이 사랑하실 때 어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래요. 그러면 올바로 된 부모님이라면 그거를 제어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거 잘못된 거고 바르지 않은 거니까. 저대로 가다간 쟤는 망할 텐데. 이걸 부모님은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어를 걸고 통제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제어를 걸고 통제를 할 때는 뭐 매가 나갈 수도 있고 욕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채찍질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채찍질이 나가면서 동시에 내 자식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건 희생을 감수하는 게 동반된다. 그럼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진짜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특히 요즘의 병든 사고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매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때리죠. 그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아니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욕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심각하게 병든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한번 보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사랑이라고 일컫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잖아요. 종살이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불쌍하고 안 됐어서. 근데 그렇게 끌어내셔서 하예와 같은 사랑으로 진짜 엄청난 희생으로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배고프다니까 막 하늘에서 만나 떨어뜨려 주시고 아 이거 지겹다 그러니까 또 고기 먹게 메추리 떨어 이런 온갖 사랑을 다 하세요. 근데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게 어떤가 정탐꾼을 좀 보내서 니네가 한번 갔다 와라 해서 정탐꾼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정탐꾼 중에 11명이 다 부정적 발언을 해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그 11명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정탐꾼하고 하나 된 그 11명에게 동조했던 아버지의 자녀들 있죠. 그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다 죽여버리시죠. 싸그리 다 죽여버리셨어요.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여기에 하나 된 그 소수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셨어요. 그럼 병든 사고방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죽여버리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 이런 거죠. 그분의 정의라는 건 그래 네가 죄 짓고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건. 경계값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 한없이 인내로 기다리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사랑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설정하신 경계값의 정의를 넘어섰다. 그 정의를 넘고 짓밟았다. 그러면 가차없이 죽이시는 거죠. 이게 그분의 정의입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식이 끊임없이 불량한 애들과 어울리고 나쁜 짓을 계속하고 아무리 훈화를 하고 온갖 많은 애정을 쏟고 고통도 가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세상도 이런 말 하죠. 아 차라리 저건 저렇게 계속 살면서 죄나 짓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 하시죠 어르신들이. 그게 바로 정의예요. 하나님에게 그런 정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의 경계값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랑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부족하지만 불구하고 나랑 하나 되려고 하는 여기까지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내 자녀들이다라는 설정값이 있으신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 되지가 않아. 그러면 과감히 죽여버리시고 나랑 하나 된 애들만 데리고 나는 새 땅에 들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정의라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랑은 어떠냐면 요즘엔 그런 거 많죠. 뭐 부모인데도 자식을 때리면 뭐 고발하고 이런 법이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날뛰잖아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니까 내 자식을 때리지 남의 집 자식을 때리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 비정상적 사고방식이죠.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 정의가 저렇게 가만 놔뒀다간 저건 분명히 사람 구실 못하고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거 될 텐데 그랬다간 안 되지 하고 급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어서 매질을 하는
이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죠. 옆집 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사랑은 정의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자비만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요즘 세상에 이 카발 세력이나 빨갱이 세력이 펼쳐놓은 병든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사랑을 다 병들게 해서 사람들이 친절하고 자상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이런 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나에게 응징이 들어오고 이건 사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병들게 해서 완전히 정의는 죽여버려가지고 이 세상의 정의는 점점 사그러지고 없어져서 병든 자비로만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카발이나 빨갱이 세력의 문화적 작전, 교육적 작전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지금 정신세계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하느님의 사랑을 보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정신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그런 속성이. 반드시 거기 아닌 건 끝까지 아니어서 죽여버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도. 이게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정의와 자비가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이게 건강한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 이런 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정신세계에서 사랑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도 이 진리라고 하는 정신세계의 사고방식의 관점에서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느님을 닮은 속성의 사랑을 남에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맞고 하느님을 아는 거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느님의 속성을 닮은 희생이 나에게 감수되더라도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진정한 사랑인데 그런 사랑보다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병든 사랑을 하면 하느님, 저 사람 참 하느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정말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병든 자신의 기호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비만을 원하는 사람은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사랑하고 그건 달라요. 그건 하느님께 속한 자녀도 아닙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속성을 누가 실천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사랑이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분의 자녀다. 이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나라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일독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사랑의 나라라는 차원과 진리를 모르는 육밖에는 없는 알고 있는 세계가 그래서 유물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그의 다인 정신세계에서 사랑을 인식하는 사람의 이 두 개의 사람의 사랑의 차원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복음도 지금 차원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가 있고 여기 마르타가 등장하는데 오늘 마르타라는 여인이 살아가는
그 차원의 정신세계의 나라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정신세계의 나라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본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냐? 우리는 이걸 사고방식이 다르다. 사고방식에 충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마르타가 지금 이 일 앞에는 라자로가 이제 위독해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기 오빠가 이렇게 위독하니까 스님 와셔서 오빠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먼저 보내서 기별을 넣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돌보시고 이런 것을 하시다 보니 좀 지체되셨어요. 그래서 좀 늦게 오신 거죠. 마르타네 집에. 근데 이제 도착하시기도 전에 라자로가 죽은 거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이 집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오빠가 죽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마르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즉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다 발휘하실 수 있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신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이 없어요.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 그렇게 올바르게 인식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발견할 수 있는 게 마르타가 말하는 행간이 21절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그쵸?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셔가지고 못할 일이란 없으신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동네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 고쳐주시고 치유시키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이런 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안진뱅이 일으키시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소경 눈 뜨게 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다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한 번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분은 진짜 신이구나. 쉽게 말하면 인식체계가 저 사람 진짜 신이고 저분이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그리스도가 맞구나. 성경에 메시아가 나신다더니 진짜 오셨구나. 이렇게 리얼한 실제적인 인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냐? 그렇게 이해를 못했다는 게 21절에 마르타가 말하는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너무 예수님에겐 쉬운 일이에요. 그쵸? 백인 대장인가요? 자기 종 아픈데 대신 청하면서 그러면 이제 따라가려고 하니까 오실 것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 한마디면 다 나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믿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백인 대장의 믿음은 그게 바로 사실적인 거예요. 그 사람 하느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인 거죠.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다더라. 이를테면. 근데 그 사람의 그 인식체계를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저분은 신이 맞구나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믿는 만큼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실 것까지야. 여기서 한마디만 하시면 다 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 너 같은 믿음을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구나. 가봐라. 네 종은 다 나았을 거다.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이게 진실이고 팩트죠.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마르타는 예수님 믿고 알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마르타의 내면은 그의 정신세계에는 사고방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여기 오빠 죽기 전에 빨리 안 오셔서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뭘까?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르타가 21절에 말한 이 나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 나라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적인 사고방식. 실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에 부작용이 있어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뭐 여기 있어야만 고쳐주시고 뭐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마르타라고 하는, 즉 마르타만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것에 갇혀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럼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거는 어떤 성경에 근거해서 가지게 된 사고방식이냐? 아니죠. 근거 없는 자신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근거하는 사고방식이라면 안진뱅이도 달렸고 소경도 눈뜨게 했고 뭐 뭉둥병자, 뭐 중풍병자 이런 거 다 도저히 인간의 의학으로 나을 수 없는 이 불가능 자체인 사람들의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살아난 이런 것들 팩데이터를 통해서 저런 것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분은 신이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에요. 근거할 수 있는. 그럼 지금 마르타의 사고방식은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이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의 생각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분석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오빠 죽기 전에 여기 오셨으면 제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또 요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앞에는 부정을 말했다가 뒤에는 또 긍정을 말하죠. 그렇죠? 앞에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부정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서는 하느님께서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청하시는 건 뭐나 다 들어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말하죠. 이게 바로 건강치 않은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말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고 프로세스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긍정이다. 그럼 일관성 있게 딱딱 긍정적인 말만 하든가. 부정이다. 그럼 일관성 있게 계속 부정적인 말만 딱딱 하든가. 이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프로세스 있는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마르타는 지금 말하는 걸 보면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지적이지도 않고 지성적이지도 않고 순전히 자신의 감성에 근거해서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 말 했다가 바로 뒤에서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주님이 청하시기만 하면 뭐나 다 들어주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게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프로세스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세상에서. 저 사람 횡설수설한다. 횡설수설한다가 사실은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성주의자로 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마르타와 같은 사고방식을 하게 돼요. 감성주의자는 뭐냐면요, 따를 근거가 일단 없어요. 성경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사고방식을 해야 맞아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분석해보자. 성경에 근거하면 중풍병자 살려, 눈먼 사람 소경 뜨게 했어, 안진뱅이 일어나게 했어, 뭉둥이 다 고쳐주셨어. 이거 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불가능한 게 한 케이스가 아니라 수십 케이스예요. 그럼 따라서 이꼬르 이분은 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맞아. 이런 어떤 확고부동한 결론이 딱 나왔죠. 그럼 그 결론에 입각해서 이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과학적이고. 그럼 그 결론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빠가 죽었긴 한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시 살아날 걸. 이거 100%입니다. 이게 논리적 사고방식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한 사고방식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르타는 지금 보면 앞에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마음이 무겁겠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확 다운돼가지고 일찍 오셨으면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마치 이렇게 한탄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빠져들었다가 다시 그치만 그래도 예수님이 청원만 하시면 다 살아나실 걸 저는 알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감성주의자예요. 현대인이 거의 이런 사고방식을 함을 여러분 아시겠죠? 거의가 다 이런 사고방식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에 입각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는 사고방식이고요. 이게 감성주의자가 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성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횡설수설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타까우시겠죠. 마르타랑 마리아랑 그리고 그 오빠인 라자로를 얼마나 라자로가 죽었다 할 때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그게 뭘까?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비록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시니까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먼저 이렇게 위로를 딱 주세요. 결론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 마. 살아날 거니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네 오빠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르타는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이게 동문서답이 이런 거죠. 동문서답의 나라에서 당연히 죽었으니까 심판대에 가서 마지막 날이 심판하는 날이잖아요. 심판대에 가면 오빠도 이렇게 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래 너 예수님도 돕고 이렇게 착한 일 했구나. 그래서 다 오빠도 부활해서 천국에 갈 거 그건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3절과 24절도 지금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가 안 맞다 보니까 자꾸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본질에서 말씀하시고 마르타는 자꾸 형상에서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걸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었어. 그럼 그렇게 살았을 때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넌 이걸 믿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마르타가 또 이제 대답을 해요. 예, 주님. 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27절에 마르타가 지금 말한 행간의 나라 있죠. 예,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 이 근방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을 만큼 이때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고 다셨으니까 유명 인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죽은 사람 어떤 뭉둥변자 고쳐졌대, 안진뱅이 일어났대, 장님이 눈 떴대, 마귀가 나갔대, 이런 거 막 소문이 무성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메시아인가 봐, 그리스도신가 봐,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걸 이제 평상시에 들은 거죠. 마르타가. 그리고서는 그냥 왜 이런 거잖아요. 모범 답안을 말하기는 하는데 그게 내 마음과 정신에게서부터 우러러 나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워 들은,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한테서 주워 들은 그거를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거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마르타가 실제적으로 정말 깨달아가지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메시아 저는 그걸 정말 100%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냐면 마르타가 이렇게 27절의 나라에서 답변하는 저 나라를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앞에 그런 부정의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27절의 이 행간의 나라를 100% 팩트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믿으니까 다 돼. 죽은 사람 살리시는 건 뭐 너무 쉽지. 이게 만약에 이 마르타라는 여인의 실제적 사고방식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21절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순전히 부정을 말했다가 또 긍정도 말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니까 못 알아들어서 또 동문서답 했다가 뒤죽박죽 이렇죠. 이게 지금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부조화의 나라예요. 부조화의 나라. 인지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차원의 세계는 다 본질이고 근원이고 원리고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그 나라에서 관점으로 보기도 하시고 이런 건데 인간은 그 차원의 나라가 안 되다 보니까
맨날 육에 갇혀서 그 프레임에 갇혀서 한계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이 보는 세계가 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메시아래, 그리스도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걸 듣기는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나의 깨달아서 뼛속 깊이 새겨진,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 된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지금 마르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말에만 동문서답도 했다가 또 부정도 말했다, 긍정도 말했다. 지금 이런 혼돈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그 인지체계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육적이라는 형상, 유물론, 여기서 이 프레임에서 뛰쳐나오지 못하면 이렇게 마르타처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횡설수설 긍정도 말했다 동시에 부정도 말했다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 육, 내 자아, 내 경향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옳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옳은 거 아니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근데 내가 그냥 기호와 정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막연히 갖게 된 사고방식. 거기서 뛰쳐나오고 그걸 부정하지 않으면 이 마르타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거는 살아가는 인식 체계의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깨고 나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요, 내가 하는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 진리와 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모든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선과 악을 바꿔서 생각하게 하고, 이런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가. 이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이런 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고 이거 진짜 쓸데없는 거구나, 버려야겠다. 이 작업을 반복할 때만이 이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독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행간의 나라와 보통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행간의 나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는 동과 서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본질이라는 거는 다 우리가 이 갇혀있는 육과 내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경향이나 기호나 정서 안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나 그분이 살아가셨던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는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얼마나, 즉 내 자아라는 거 있죠. 내가 익숙해져가지고 편안하게 여기는 나의 경향이나 내가 안온함을 느끼는 나의 다양한 정서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따르게 되는 이런 경향.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발견하셔서 이런 인간적인 거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인간의 프레임에 갇힌 사고방식 저를 꺼내주세요, 어머니. 이런 갈망으로 의탁드리고 맡겨드리고 또 그런 노력도 동시에 수반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반복할 때만이 거기서 조금씩 벗겨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죽는 날까지 반복함으로써 이 진리의 그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로 자꾸 한 발 앞서가고 또 한 발 나가고 또 한 발 나가고 이런 도전과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과 가치고 기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것으로 많이 도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